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괴로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장애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5가지의 장애를 이해하시고 나신다면 괴로움에서 많이 벗어나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 감각적 욕망은요, 탐진치의 탐이죠. 탐욕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이것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감각적인 욕망, 탐욕에서 생겨나는 악하고 불건전한 이러한 욕심들, 원이 아닌 욕심,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로 중요한 호흡관입니다. 이 호흡관을 통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관은 나의 호흡을 고르고 편안하게 해주면서 언제나 나의 호흡으로 알아차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차림 하는 것이죠. 이 알아차림이 깊어지실수록 이 5가지 장애, 마음의 장애를 더 깊고 넓게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입니다. 이것은 싫어하는 것, 내가 혐오스러워하는 것들에서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싫어하는 것이 생겼을 때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에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정한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은 무상한 것을 무상하다고 여기고 괴로운 것을 괴롭다고 여기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없다고 여기고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명료하고 심플한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자애의 마음이란 무삶의 이익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애의 마음을 통해서 3번째 선정과 4번째 선정의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애의 마음을 통해서 분노하던 마음이 불이 꺼지고 평온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째, 해태와 혼침입니다. 불만, 권태, 졸림, 포식에서 오는 마음의 침체, 이런 것들에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인 욕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바람일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지고 있을 때 괴로움이 생기는데요. 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만도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태와 혼침 또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내가 어떠한 불만으로 괴로워질 때 또한 욕심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바람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 단계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 3가지 단계입니다. 시도의 세계, 추진의 세계, 용맹의 세계. 이것을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통해서 해태와 혼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시도의 세계란 무엇이냐 하면 시작의 단계에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진의 세계는 나태함을 버리고 강하게 노력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용맹의 세계는 목표에 가깝게 끌어당기듯이 강하게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불만이 있거나 권태롭거나 졸리거나 포식에서 오는 마음의 침체,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림을 하셔야 하고, 이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시작의 단계에서 내가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기울여야겠다는 정진의 마음을 내시는 것을 시작의 단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정진의 단계에서 나태함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3번째는 목표를 두고 강하게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목표를 두실 때도 욕심이 되지 않게 원으로, 바람일로 전환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째는요, 흥분과
회한입니다. 흥분과 회한은요, 마음의 불안을 말합니다. 이 불안도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통해서 제어하고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 같은 경우에도 나의 욕심이나 두려움, 고정시키는 거, 이래야만 해 저래야만 해 하고 고정, 고집 이러한 것들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유해 보시고 나의 불안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 또한 괴로움을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흥분과 회한을 제거하는 방법은 마음의 정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욕심과 두려움, 고집, 불안 이런 것들을 없애려는 노력,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그것 또한 바로 지금 이곳에서 현재 알아차림 하는 것이죠. 항상 지금 현재 알아차림을 하시는 것이 영원히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면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알아차림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하고 놓치더라도 다시 그 부분에서 다시 또 알아차리심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정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5번째는요. 회의적 의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는 모든 의심들 뿐만 아니라 진리나 지혜에 대한 의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우선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하시다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이로운 시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을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번째, 회의적 의심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들이 갖는 회의적인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치에 맞는 것은 진실에 맞는 것이고 의심은 진실하고 멀기 때문에 진실에 가까운 생각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다 보면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일어날 땐 이게 과연 진실인가? 라는 생각에 한번 질문을 해서 알 수 없는 상태일 때는 그것이 의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의심을 멈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지혜를 가져와서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의심 또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일어나면 첫 번째로 이것이 의심이다 라고 알아차리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여야겠다 라고 목표를 설정하셔서 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괴로움에 불타오르는 이유는 탐진치 때문인데 그 탐진치를 5가지로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진치의 탐은 감각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분노는 진이죠. 그리고 치는 해태와 혼침, 흥분과 회한, 의심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만에는 욕심도 엮여 있겠죠. 그리고 분노하고도 엮여 있죠. 이 불만이 참 괴로움을 가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불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나의 욕심이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통제 밖의 일이라면 그게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 일이거나 할 경우가 많겠죠? 이러한 것들은 불만이 되고 괴로움이 생기는 그런 원리가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관찰하실 수가 있으셔야 하고 감각적인 욕망, 분노, 해태와 혼침, 흥분과 회한, 의심 이 5가지를 중심적으로 나를 관찰하시다 보면 이것은 의심이다. 이것은 불만이다. 이것은 불안이다. 라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지름길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5가지를 못 알아차려서 5가지의 다발을 계속 형성하시다 보면 이 무명이 깊어지고 이 무명은 명지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명지를 얻지 못하면 열반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열반은 불타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불타지 않는다는 것은 괴로움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괴로움이 없다는 것은 아라한이고 아라한은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명지가 없는 것은 윤회를 계속 불러오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태어남과 죽음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태어나는 게 인간이나 천상으로 태어나면 그나마 가르침이 있는 곳이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지옥이나 아귀 세계나 아수라 세계나 동물, 축생 이런 것들로 태어나면 더욱 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이 무명을 끊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매우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제거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호흡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 호흡관을 아주 많이, 자주, 계속 놓치지 않고 할수록 무명에서 벗어나고 열반을 순간순간 우리 지금 현세에서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5가지 뿐만 아니라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악의의 마음입니다. 악의적인, 사악한, 불건전한, 나쁜 그런 마음은 악의의 마음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으로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다음 생에도 지옥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이 악의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제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악의와 반대는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고요. 이 청정한 마음은 천상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천상이 되고 다음 생에도 천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청정한 마음을 계속해서 내고 갈고 닦는데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이 바로 혼탁입니다. 혼탁한 마음. 나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때가 끼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의의 마음을 조심하고 이 혼탁해지는 마음이 오염된다고 하죠. 오염되는 것을 조심하시면서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정한 마음이 되어야 이것이 잘 됩니다. 알아차림. 우리가 맑은 물일수록 안에 자갈도 물고기도 해초도 잘 보일 수가 있는 것처럼 청정한 마음이 되어야 싹띠가 잘 될 수가 있고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무명으로부터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것을 줄여주고 막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제어하고 수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간단하고 쉽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음이라는 속성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이 싹띠를 하시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마음을 제어하고 수호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싹띠가 주는 좋은 점은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바른 관찰을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 챙김을 하시면서 싹띠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 싹띠는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을 염이라고 하고 분명히 알려고 하는 것, 깨어있는 것, 깨어있음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놓치면 방일하게 되고 방일하게 되면 제어와 수호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놓치면 또다시 깨어나서 하고 또 깨어나서 하고 계속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싹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6가지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